아마 얇게 입고 나온 분들은 나오자마자 다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감기 같은 환절기 질환 걸리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데라의 계보, 이름은 이제 데라의 계보라고 이제 계속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데라는 이제 이 전체 연결점,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걸 잘 아시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과의 갈등 이야기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뭐 아브라함의 처신이 옳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소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땅은 좁고 재산은 많고, 재산이라고 소유라고 해봐야 사실은 목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가축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 뭐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들이 서로 이 땅이 내 땅이네 아마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자기네 양과 염소가 밟고 있는 땅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 가난해지기를 바라시는 분 계시나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를 성경도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요,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인간은 이 소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소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늘어난 욕심이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통제를 했는데 반대가 되죠.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긴 그 욕심은 자기 중심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것은 지키고 그 지킬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일종의 추진력이 붙죠. 이거는 여러분이 뭐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 삶의 그 환경 가운데 계속 경험해 왔던 것들입니다. 뭐 가족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은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좀 젊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아서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꼭 문제들이 생기죠. 왜요? 부모님들이 남긴 재산, 큰 소유, 뭐 크든 작든 그래도 뭐 웬만큼은 다 남기시고 가시니까 그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파탄이 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 넘쳐나는 소유를 더 가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욕심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가 넘쳐나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가 넘쳐나서 힘들기보다는 그 부를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를 극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걸 잘 설명해 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하고 그런 기회를 내주는 이유는 욕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사실 욕심이 다 관여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디모데전서에는 좀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욕심을 갖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어서 부자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설마 뭐 부자가 되려고 욕심 좀 갖는 게 이 정도까지 될까 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의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은 정말 뼈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 쉬운 세상이 돼 버렸어요. 욕심은 끝이 없고 끝내는 멸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장자였죠, 그죠? 나이도 많았고 더 많은 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주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양보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보 이거 쉬운 결정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내 앞에 큰 호떡과 조그만 쿠키가 하나 있어요. 작은 게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당연히 뭘 먹을까요? 누구나 큰 걸 먹죠. 그죠? 그럼 내 걸 포기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기서 롯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좀 맞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삼촌, 제가 선택하지 않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롯은 바로 기회는 곧 찬스다. 그래서 저는 그럼 좌우 다 갖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다 좋은 걸 갖겠습니다. 자, 13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인품이 좋았기 물론 인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품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만일 하나님의 언약이 외부 환경이 잘 갖춰져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믿고 알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좋은 지역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요?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죠? 너의 민족을 크게 하리라, 그죠?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 많은 민족이 살 좋은 땅을 선택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왜요? 그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량과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힘들지만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죠. 사실 좁은 땅에 많은 가축을 키우는 것은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쁜 환경 그것을 가려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롯이요, 그가
택한 곳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롯은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소알인데요. 거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13장 13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예. 소돔이 그런 곳이다. 소돔은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 아무리 좋은 땅이고 잘 살고 멋진 곳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롯도 이것을 몰랐을까요? 롯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죄악보다도 그 지역의 풍족함이 그의 결정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여기서 설명은 그렇습니다. 13장 앞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이후로 아브라함은 계속 언약 백성으로 남았지만 롯은 그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또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롯은 이미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이 결정한 기준, 그 결정,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 삼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가졌던 마음의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유익을 위한 기준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가축들을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과 살기 좋은 환경, 이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 롯이 보여주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갖는 기준이고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묘사하는 건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이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이 기준과 결정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과 기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결정으로 한번 이입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모든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자,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을 언약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언약을 근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끼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이것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 물론 아브라함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좀 더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좀 더 머리를 굴려서 롯도 타락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했죠. 소알이 그 누가 봐도 좋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죄를 짓기 더 수월하고 본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피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서 윤택하게 잘 사는 것보다 그저 힘들지만 척박한 곳을 개척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 두 사람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자 더 넓게는 언약 백성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 기준에 근거한 매사의 삶의 결정을 옳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있는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신약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준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착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비춰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우리 형제들의 삶, 우리 자매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 같아.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먼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패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어서 에베소 4장 24절부터 3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간단하게 줄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예. 아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그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멀게 느껴져요. 좀 추상적으로 그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또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 여기 안에 사실은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에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과감하게 깨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삶의 패턴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건 도전장이에요. 사실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것은요,
출발점과 나아가는 방향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마도 금방 망하지 않으실까? 아닌가요? 네. 쉽게 부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죠?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마음도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돈은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정직한 방식으로도 분명히 부유해질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어떻게 그 돈을 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로운 줄을 잡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잡고 있던 줄을 놔야 됩니다. 똑같아요. 롯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고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이전 것을 놔야 돼요. 기꺼이 과감하게. 근데 이걸 두 개 다 부여잡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윤택해지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기준점을 바꾸면요, 출발점을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출발점에서는 이쪽을 바라보면 어둡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면 새로운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손해보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전혀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언약 방식의 삶을 선택함으로 잃어버릴 게 많다라고 우려되는 것들 있잖아요. 난 이것도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생길 것 같다 라고 우려되는 것들을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몇 개만 볼게요. 시편 11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사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해요. 이 고난당하는 것이 참 손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유익이다. 왜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두 분 안 하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 하시기를. 자, 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여러분 무엇을 잃게 됩니까? 오른손이 죄를 지면 오른손을 버려라. 오른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유익 뭐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설명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손해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볼게요. 함께 읽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 이제 바울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좋고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장 24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잘 대변하는 말이에요. 이어서 고린도서 10장 33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결국 바울이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요. 또 본인을 본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그런 삶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자,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빌립보서에 가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 우리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 이제 어디까지 가요? 죽음까지 갑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사실 우리 죽는 것은 끝이잖아요.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것마저도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3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다 버려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려라. 그래야 실제로 내가 진짜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맞고서 사실 사람들이 더 민감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더 뭐해졌습니까? 자기 소유에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나 혼자 잘 살까? 간단한 예를 들어도 백신 같은 것도 그렇죠. 이건 이제 공동체적인 욕심도 들어가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맞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거 갖고 힘자랑하고 그거 갖고 정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욕심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는. 근데 그런 치열한 욕심의 투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 정쟁이, 이 싸움이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의 욕심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꺼이 손해 보며 살아가는 삶. 손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을 붙드는 삶이에요.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 큰 소망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비록 눈에 보이는 이익들은 손에 잡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자라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어놓을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유혹이 있고 우리 앞에 나쁜 관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때마다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많은 지체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도 손해가 아니고 피해가 아닌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